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1절에 그때 그랬는데, 이 그때란 40절부터 시작되는 분명 세상이 마지막에 관계되어지는 그 어떤 때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40절 말씀에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적 그리스도가, 엔티하는, 그리스도를 엔티하는 그 누군가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힘들을 이기고, 심지어는 45절 말씀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과 지중해로 일컬어지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그가 그 어떤 행위를 하려는 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12장 1절 중반절에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될 것인데, 이 핍박은 역사 이래로 결코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될 것이다. 우리 9장 26절에 보시면 이미 여러 형태로 세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62주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원 위크죠, 한 주간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그 어떤 때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황폐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한 언급이라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터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쇼튼하시겠다, 짧게 하시겠다 라고 세상 마지막에 대한 언급을 행하시는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 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다니엘서도 주전 한 150년 경까지 지금 언급됐었지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언급하다가 세상 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기록 시점은 다니엘이니까 주전 한 530년경 이 정도의 기록은 하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세상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전 한 150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나 지금 다니엘서에서 의인들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세상 끝에도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의 시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이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두려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너희의 민족을 가드하는 너희 민족, 가드는 이게 호위하는 그랬는데 호위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너희 민족 위에 있는 대군 큰 프린스가 있을 것이다. 누구냐? 미가엘 천사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나 어떻게 될 것이다? 미가엘 선지자가 도울 것이다. 근데 강조점은 미가엘 선지자가 도울 것이다인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도 사람들이 읽으면 그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두려움으로 받지 않습니까? 무슨 666, 14만 4천 이러면서 두려움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위로하라고 주셨는데 내 민족을 너의 민족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대군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돕는 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룰 것이다? 우리 이미 또 앞서 언급되어져 있는데 7장 18절에 보시면 역사에 대해서 큰 회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7절 18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세상 끝에 대해서 저런 형태로 예언을 주시고 하는데 7장 18절뿐만 아니라 9장 24절에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최후다.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 미가엘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 같으시냐? 누가 하나님 같으시냐? 감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미가엘. 우리 마이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할 때 그 마이클, 그 미가엘에서 나온 겁니다. 그의 지대한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의 이 다니엘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그 예언의 각각의 시대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성경의 말씀이 있겠지요. 그들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이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드러낸 이들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핍박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다?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그러다 죽게 될 수 있지만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핍박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나 핍박을 당하여서 충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자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금 살아날 것인데 영생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 1절 말씀 하반절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고 그러지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은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진짜 책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수치의 날이 되겠습니까? 수치의 날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뭐 거기에 착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약속하지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이미 옮기셨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셨다. 거기에 뭐는 없는 겁니까?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뭐만 남겠습니까? 다 그것은 이 삭제되죠. 딜리트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치스럽게 행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되고 다 지워지는 거지요. 그렇죠? 이레이즈 되고 뭐만 남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행했던 시간들, 그것들만을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 너 이때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너 이거 잘한 거 이거 빼기 너 남는 게 별로 없네 이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신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실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받겠다고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것들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기에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날은 분명 그 환란이 격렬한 핍박의 날이 될 거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IS가 전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IS가 전 세계를 정복해서 너 나를 택할 거냐? 알라를 택할 거냐? 너 죽을 거냐 할 때 개국 이래로 그만한 환란이 없겠구나. 그래도 로마는 좀 관용을 했지 않습니까? 매번 네로처럼 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어떤 황제는 좀 풀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핍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IS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두렵다기보다 그런 환란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날을 쇼튼하셨다. 하실 거다. 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기에 그날을 감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날을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3절 말씀에 통찰력을 지닌 사람, 하늘의 그 광대함 가운데 비치는 그 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오늘 인사이트를 지닌 사람,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 그날에 그렇게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사람은 별들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는 부활할 겁니다. 개개인이 부활하는데 어떤 개개인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2절 말씀에 영생을 얻는 부활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지극한 수치를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 가운데 있을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각각 그렇게 부활할 건데 이 수치스럽게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통찰력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을 그의 의로움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데 카이렌 델리치 주석에 보니까 이 영어에 보면 to righteousness예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앞에 의로움 앞에 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 그러니까 to라기보다 영어 to라기보다도 인. 그러니까 의로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이끌게 하는 사람. 그래서 사역동사를 사용했어요. 누구로 하여금 누구하게 하는 사람, 의롭게 하는 사람.
거진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율법에 대한 충성됨,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이러한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의로움으로 이끄는 사람, 이것이 의로움이요 라고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들이지요. 리더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영생하는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영원 forever and ever,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뭐처럼? 별처럼, 스타처럼, 별처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시대의 인물들을 깨우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대안학교 잘 하고 무슨 환경운동하고 거기에 일생을, 물론 환경운동도 하고 대안운동도 하고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슨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이렇게 쭉 히스토리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봐가지고서는. 내가 말하는 말, 그 행동, 이유, 그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니는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지식으로 이끄는 이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찬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이지요. 어제 현이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빠는 뭘 해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해도 잘했을 것 같고 뭐 교육을 해도 잘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다.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서. 근데 제일 중요한 일 시키신 거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만큼 세상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게 어디 있겠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도 이 일을 잘할 수만 있다면 그거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영원히 죽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인데 그렇게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나중에 저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와서 천국에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님 아니었으면 그냥 절로 갈 뻔했는데 제가 여기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무가치해 보였던, 당대에 무가치해 보였던, 소자와 같이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가치해 보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주는 게 아니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소자, 무가치해 보이는 내 제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것,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니까. 누군가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한 것이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바쳤느냐? 시간을 바쳤느냐? 너희 에너지를 바쳤느냐? 너희 건강을 바쳤느냐?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 자체가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날에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죽을 거다. 마치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처럼 그냥 우리 시신을 묻으면 그 뭐 어디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날 거다? 우리의 부활체가 일어날 것인데 그 영광을 안고 부활하게 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부활하게 될 건데 그 부활 시에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른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냐? 물론 거기는 개털 영광은 없는 겁니다. 개털 모자. 누구는 다 멸류관 썼는데 금멸류관 뭐 이렇게 썼는데 너는 그냥 개털 모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는 저분은 그래 저분은 저래야만 해 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날 안게 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관식에 이 대통령 무궁화이 다 담은 그 천개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덮는데 인간적으로 봐도 대통령 국가장 아주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땅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도 크지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충성과 그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로움이 빚어낸 선한 열매입니다. 비단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 하늘소망교회에서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의 고독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겸비하게 다가서는 고자 하는 이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그 영예로움, 그 영예로움이 곧 하늘의 영예로움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거지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급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무엇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의 그 영예가 하늘의 영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인간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분명하다면 여기서의 그 영광, 그 직분의 그 영광, 그래서 그냥 누구나 오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분들,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영예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그 본받아야 될 분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불멸의 영광으로 우리 함께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미리
맛보는 것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부활 후의 영광을 맞을 거냐 아니냐는 우리 앞에 불과 20년, 30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미 결정 나 있겠지요. 이 땅에 살 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조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참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얼마나 그가 달려가기를 기뻐했는가. 그가 걸었던 그 무수한 발걸음들, 그리고 죽은 줄 알아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고백의 날이 마지막 임종시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떠날 수 있게끔 그날이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신 그 부활의 비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끄는 그 사람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매일이 그 씨앗들을 심는 귀한 날, 매일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지니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쓰는 눈이 하늘로 향하여 열려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